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린 주의 여종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처럼 우리도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성령이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깨닫는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신명기 29장 1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날을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8절이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모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서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니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 쥐어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에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무너짐과 같은 것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을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신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땅에 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분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이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어제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출애굽시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또 그때 당시 그 현재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앞으로의 일입니다.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경고. 미래의 위험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떠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주신 은혜가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나의 하나님, 나의 개인적으로도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민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이랬죠. 모든 사람, 객자입니다. 심지어 나무 패는 사람, 심지어는 물을 떠오는 사람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이도 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 개인적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게 얼마나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그랬습니다. 감추어진 섭리가 뭐냐? 감춰진 섭리가 하나님이 그 끝자락에 정말로 잘나서가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택해서 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요? 이스라엘이 세서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멸종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가장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그러면서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다 그 우상들을 진멸했습니다. 진멸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잘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18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서 생겨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죄가 들어오면 뭐가 생기냐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독초와 뿌리를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이 뭘까요?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우상이고요. 그것이 들어오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이 뭡니까? 그러는데 자기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 야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야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나의 생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 자신이 내 삶의 꿈이고 비전이고, 하나님 자신이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앞선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위로합니다. 나는 안 망할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민족을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대단히 그래도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중국도 사실 우리 민족을 만만히 보지 않아요. 옛날엔 다 중국한테 굽신굽신하고 조공을 바쳤던 그런 나라인데, 대한민국이 아직도 그런 그 구세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한테 굽신되는 것도 없죠. 네. 네. 그래서 막 중국이 한번 으르고 막 으르렁거리고 그랬다가 또 한국이 세게 나오니까 또 탁 꼬리를 내리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을 만만히 보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래요. 저는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선교를 한국 민족이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도 온전한 11조를 제대로 드리는 민족은 우리 한국 민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더 크게 아름답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우상 숭배하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완악한 자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레바브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 마음을 그건 또 히브리 말로도 심장, 마음, 용기, 의지, 분별력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 캔사시티인가 거기서 목회할 때 우리 전임자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캔사시티로 가는데 기도를 많이 했죠. 주여, 신학 공부도 마쳐야 되고요, 목회도 해야 되니까 신학 공부하면서도 목회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는지 우리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캔사시티에 있는 교회가 목사님을 찾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레인지를 했죠. 그래가지고 가서 우리 집사님들을 만나고 그러고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됐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신학교 근처에는 거기에 목사님들이 많잖아. 공부하러 오는 목사님들도 많고 교회는 한 뭐 서너 개 되는데 목사님들은 수십 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캔사시티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셔가지고 가서 이제 공부를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조그만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신학 공부도 하면서 목회도 풀타임으로 해야지 나는 두 가지 일은 잘 못하는 사람인가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요. 내가 공부하면서 목회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니까 그렇지, 공부도 해야 되고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이렇게 일도 해야 되고 다 안 되더라고요. 전도사 시절에 그랬어요. 전도사 시절에 이제 직장 다니면서
전도사 하면서 그러면서 또 신학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딴 사람들보다 신학 공부를 더 오래 했어요. 한 6년 걸린 것 같아요. MDB 마스터 과정 보통 2년이면 끝나는데 한 6년 걸렸으니까 하여간.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풀타임으로 공부하고 풀타임으로 이렇게 목회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파타임이면 여러분 사실 교회 일이 파타임이 사실은 없어요. 파타임이면 이렇게 봉급이 파타임이지 일하는 건 똑같이 일해. 많이 일하는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 재정이 안정이 안 되니까 나가서 또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삼중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풀타임으로 사역하고 풀타임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풀타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중에는 제가 신학교 기숙사에서 집사람하고 살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신학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구하면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떤 때로는 힘들게도 어렵게도 이런 고난과 난간을 주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너 나 없이는 못 살아 하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따라 너 좀 요즘 좀 마음이 교만해졌다. 나 없이도 살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주님이 그런 거에 오면은 그럽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뭐 그러면 또 주님이 좀 열어주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기도하라고 부르고 여건을 통해 부르시고 또 상황을 통해 부르시면은 그냥 자꾸 이렇게 고집 부리지 말고 자꾸 맷집을 키우지 말고 얼른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께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나냐? 독초와 쑥이 난다 그랬습니다. 독초라는 것은 보면 로시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쓰고 유독한 풀로 자신과 남을 죽이는 식물이라는 것이죠. 또 쑥의 뿌리는 라아나라는 식물인데 저주된 식물로 저주를 자청합니다. 여러분 근데 희한해요. 이 잡초들은요, 독초와 쑥 이런 것들은요 생명력이 질겨요. 그래가지고 잔디는 죽어요. 잘 안 가꿔주면 죽어요. 그런데 이 잡초들은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가뭄에도 그냥 청청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에 잡초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잡초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을 매줘야 돼요. 이렇게 자꾸 김을 매줘서 독초를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독초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독초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제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거나 잘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누가 더 잘 보냐면 바깥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24절에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이방 누가요? 이방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누가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알아요, 몰라요?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다고, 그래서 멸망당했다고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작 자기네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 옛날에 고등학교 때 조금 이렇게 보면은요, 바둑을 두는 사람 옆에 있는데 보면 옆에서 진짜 두는 사람보다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 눈에 더 잘 보여. 수가 내가 둘 때는 안 보여. 근데 딴 사람들이 바둑을 두고 있으면 그 옆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훈수가 보여. 그러면은 이 얘기 저 얘기 해주잖아. 막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깁니다. 저 복도방에 앉아 있던 그 할아버지들이 너 잠자고 가만히 있어. 자꾸 수를 가르쳐 주면 잠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두드려 맞는다.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운수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네가 이제 내기하는 거니까 그걸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 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진심으로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또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감추어진 것이 뭐냐? 이렇게 연약한 이스라엘, 마음이 쉽게 변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이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내 마음을 완악하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내 마음을 완악하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하나님하고 동행하라는 거예요. 하루 단위입니다. 24시간 매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야 돼.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됐지가 아니고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매일매일 서로 격려하고, 매일매일 서로 믿음 지키게, 나만 지킬 뿐만 아니라 이웃도 같이 살려줄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난 자가 마음이 완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마음이 완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고,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말씀 따라 사는 저희들 되도록 하여서 우리 마음에 완악함이 생기지 않도록 매일 깨어있게 하시고 매일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천군천사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 새벽에 주의 이름 부를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아버지 완고함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기도 응답으로 인하여 마음의 생명나무와 같은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